훗날에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나 가정생활에서 많은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곧 영적 문제들 때문입니다. 이건 도대체 남의 것을 무서워하지 못하고 일단 꾸면은 뒤돌아서는 잊어버리고 이게 잘못 자라서입니다.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고 배움이 있고 없음과 관계없이 평탄하게 조용히 잡음 없이 살아가는 것만 해도 세상살이에서는 보통인으로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평범하게 잡음 없이. 그러나 유독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의 선택으로 인한 행동들로 인하여 본인만이 아닌 주위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미수가 미달자의 모습으로 육신의 생활을 건강하게 해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입니다. 그러나 점점 아이가 앉아야 될 시간에 앉지 못하고 기어야 할 시간에 기지 못하는 것만이 아닌 몸은 점점 자라는데 정신이 발육되지 못하여 정신박약아로 성장한다면 온 식구와 가족들에게는 이처럼 큰 짐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의 한으로 살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은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며 한시도 편할 날이 없이 영적 상처를 받는데 주기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온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것, 영적으로 발달이 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른이 돼서 다 앉아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고령의 나이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나이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곧 영혼에 힘이 없고 분별이 되어지지 못한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지지 못해서예요. 강단에서는 죽으라고 영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다 육으로 받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토라지고 삐치고 막, 그리고 나중에 주의종한테 막 대들고. 여러분, 저한테 대드는 것 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알아서들 계산하십니다. 저야 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일전에 종은 라카사라는 정신병원에 사역을 다니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인종들이 다 모였는데 사역을 했던 한국인이 그곳에 입원을 하게 되어 그 사람 때문에 저는 그 병원을 일주일에 3번, 4번 주기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혹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병원에서 나올 때에는 슬픈 마음에 어떤 때는 울고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겉은 성인들이나 이미 정신세계를 사단에게 놓쳐버려서 그 비참함과 참혹함은 말로는 표현이 어려워요. 그의 집은 얼마나 돈이 많고 명예가 많았는지 윤보선 씨가 사는 옛날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씨네 집에 옆집에 살았던 아주 돈이 많았던 집안입니다. 지금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알았더라면 더 쉬운 사역이 되었을 것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담한 그 자체였어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면 그 목사님을 모시고 거기 가서 그 현장을 보여줄 때 목사의 자녀도 있었고 그 안에 버젓한 좋은 학교를 다니다 들어온 대학원생,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아무런 얼굴에 초점이 없는 그 표정을 보면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모습으로 이미 병원 안에는 죽음의 영이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의 가문이 사탄에게 폭탄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입니다. 영적 미달자. 누가 영적 미달자입니까? 영혼을 이미 사단에게 빼앗겨서 정신줄을 놓친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강성하도록 인도하는, 그리하여 세상과 죄와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만들어내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목회지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끝까지 치유받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치유가 완전히 끝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또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밥은 한 번 먹고 끝납니까? 씻기를 어제 씻었다고 오늘 안 씻나요? 저는 안 먹어도 좋은데 못 씻으면 못 살아요. 잘못되었겠죠, 제가. 저는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치유받다 가는 거예요. 다 끝난 사람이 없어요.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했다는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들이 양로원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죽은 모습과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치매로 겪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왜 저런 결과가 되어졌는가를 이제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영적 미숙아로 살아온 열매들입니다. 보이는 건 헌신도 잘하고 희생도 잘하고 어린이 학교 가르치는 것도 잘했지만 속 사람은 뭐죠? 영적으로 여물지 못한 미숙아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겉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육신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리 늙어보지 않으려고 이거를 땡기고 높이고 까 뒤집고 머리를 심어대도 육신 속에 담아있는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는 영적 실제에 따라 지난날 어떻게 헌신을 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여졌다 하여도 내적인 재산인 영혼이 건강하게 보존되어지지 못했다면 속사람의 상태에 따라 겉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치매로 각종 질병으로 치명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사람이 해낼 수 있는 육신의 일들을 잘 해내었어도 속사람 속에 강건치 못한 영혼의 상태로 인하여 가정의 영적 흐름의 길이 있어요. 가정의 가문의 영적 흐름의 길에 따라 부모가 치매로, 고혈압으로, 암으로, 당으로 각종 질병으로 치른 그 유산대로 후손들은 쉽게 그 길에 도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암 환자가 한 명만 있어서 암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나에게도 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반드시 있어요. 집안에 당이 그러면 당, 저처럼 집안에 심장, 그렇지 없죠. 이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 인생 후반전에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의 상태에 따라 오는 육신의 일들로 고통들을 치릅니다. 나이 들면 많이 먹지도 못해요. 입는 것도 귀찮아. 몸이 말을 안 들어서요. 우울증으로, 암으로, 당뇨로, 고혈압으로, 치매로, 이러한 세상에서 드러난 질병들은 실제는 그의 인생 속에 담긴 영적 유산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어 힘써야 하고 더 공들여야 하며 애써야 할 것들은 오직 내적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신앙에 성공된 투자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의술이라는 도구로, 드러난 것들은 수술되어지는 것이나 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문제에서 오는 질병들이므로 속사람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지 못한 만큼은 그대로 공격을 받아 부모의 성향, 부모의 길을 따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유전인자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암이면 반드시 암으로, 당뇨이면 반드시 당뇨로, 혈압이면 혈압으로, 심장이면 심장으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심장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영적 상태에서는 육신에 나타나는 질병들이므로
나이 들수록 집중해야 할 것들은 자신들의 영적 관리예요. 나이 들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젊어서 필요한 거지. 나이 들어서 무슨 다시 나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힘들다고 주변에서들 예배 앞에 나오는 것에 힘들고 두렵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가정은 효자의 가정이에요. 보호하지 않아요. 보살피지 않아요. 유별을 떨어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육신의 자신 단도리를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는 누구 할 것들 없이 경쟁하면서 미래를 걱정하며 준비합니다. 쓸 만큼 쓰지. 휴지도 아끼고 불도 끄고 그거 안 쓰고 뭐 하지? 나중에 죽고 나면요 왼수 같은 자식들이 다 가져갈 텐데 안 쓰는 거야. 하나님께도 안 내놓고 본인도 안 써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입니다. 지금은 속사람이 완전 횡설수설하는 상태 속에서 정신의 문제 속에 헤매이는데 어디에 누워있는 것이 무엇과 상관이 있겠는가입니다. 남의 집이면 어떻고 전세면 어때요? 스튜디오면 어떻습니까? 본인은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데 본인은 자신을 추스릴 수도 없는 상태 속에 폭류함으로 영적 노숙자가 되어버렸는데 영적 준비가 안 되어진 상태 속에서는 반드시 영적 영향력으로 폭풍우를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은 영적 단돌입니다. 영적 단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짐이 바로 단단한 반석의 인성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젊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힘이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영적 힘이 갖추어지지 못한 만큼은 육신이 쇠하여 지었기에 버티고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담벼락이 무너져 버리니까 속의 것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젊어서는 담이 튼튼하잖아요.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미래의 준비는 영적 관리입니다. 영적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진 자들, 어디서 살고 얼마나 좁고 힘든 곳에서 살든지 관계없어요. 영적 힘이 보강되는 것만이 재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영적 힘이 없는데 나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곳으로 갈 건데 내가 육신의 것에 아무리 단도리를 해놓은들 넓은 곳에 가서 잠을 잔들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데 영적인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경주는 마지막 도착 지점까지 완주해야 하기에 화장실 갈 힘만 있어도 아버지 전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능력을 부어받을 때 겉사람은 점점 실하여져도 속사람 속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채워지기에 입은 다물고 있지만 영의 세계는 점점 열려지는 것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붙들면 꼭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보필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도 그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믿는 자를 다 주게 돼 있어요.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어요. 내가 낳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필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젊은 날에는 신앙의 모습들을 열심히 하는 듯 벌쩍벌쩍 뛰고 난리들을 피우지만 육신이 쇠하여지고 자신의 한계 앞에서는 믿는 자인지 아닌 믿는 자인지 구별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구별 없이 안주해버리고 마는 것, 철두철미하게 속고 있는 것으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날 화면 속에서 저는 105세 되는 권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잊지 못해요. 매일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권사님의 모습은 10대의 아름다운 소녀 모습으로 까랑까랑하며 뚜렷한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 저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적은 돈이지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심으면서 나 정말 잊지 못합니다. 욕심과 자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한도 많고 안타까움도 많고 억울함도 많고 갈등들도 많아서 그렇게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살이라고 한탄하며 고집 피우고 마음들을 열지 못하여서 그렇게 인생 끝자락들의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들로 사명을 마치지 못하고 짐이 되어 끝이 나는 것이에요. 짐보따리, 죄의 짐보따리를 하나를 던지고 떠나는 거예요. 본인이 해결되지 못한 이 영적 짐을 던지고 떠나는 겁니다. 효도가 뭐가 효도인 줄을 바로 아셔야 돼요. 천국이 나의 인생의 독착지가 되어지는 목표로 설정이 되어지고 그날에 만나야 할 아버지와의 기다림의 시간이 나의 인생 앞에 준비되어져 있다면 자세는 다릅니다.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난 후손들에게도 역시 다른 것으로 요구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는데 그게 무슨 나에게 효자입니까? 저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가 저에게는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천국 유산만을 주고 떠나야겠다는 결의 때문에 아무것도 그들을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 나는 그게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부모 거 저는 안 뺏었어요. 알랑알랑하면서 그 앞에서 어른거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분이 어떻게 전을 받죠? 누구 때문에 갔죠? 특혜복 때문에 갔죠. 알겠죠? 자기 잘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어요. 나는 저 세상에 있을 때 그때는 잘하지. 여러분 실제를 아셔야 돼요. 모든 인생의 삶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고집 때문에 아버지 주신 것들을 만끽하지 못하고 비참한 시간으로 사랑하며 누릴 수 있는 시간에 묶이고 잡힌 상처들로 인하여 오해하고 격해하고 슬퍼하고 자존심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나오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죠? 고집이 자신들의 인생을 망쳐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런 생각 접으세요. 그 고집이 뭐죠? 바로 묶임이에요. 철통 같은 사단의 쇠사슬로 잡힌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사단으로부터 부어받은 성품인 고집 꺾으시려고 자신들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일평생을 따라다니지만 아버지의 손안에 잡혀지지 않으려고 빠져나가는 자는 아버지도 어찌할 수 없이 지옥의 형틀에 메어야 하는 것을 준비되어져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이번에 말씀하셨어요. 천국 문이 닫혀서 막 두들겨도 들어올 수가 없대요. 닫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갈등을 해요? 갈등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도 그러한 자는 어찌할 수 없어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은 믿음의 삶의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믿음의 다름질을 지속하여 꾸준히 달려갈 수 있음이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달려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곳이 바로 아버지가 세우신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성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가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도록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질서가 땅보다 척정합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그냥 실수해도 그냥 그래 이해해줄게, 아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버지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기고 경히 여기면 경히 여기는 만큼 보응을 치르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곡한 뜻을 대언하는 종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도록 단돌이 하도록 심부름하게 하셨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과의 협력 속에 긴밀한 우대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하늘 가는 밝은 길로 기쁨의 평탄한 길이 되어집니다. 종과의 관계를 유대한다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야 이런 게 아니고요. 누구를 믿어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과의 특별한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도 조직이 있어요. 혼자서 이탈돼서는 이 길을 못 가요, 절대로.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고 부끄러운 것도 다 펼쳐지면서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양들은 참으로 우매하고 어리석어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통하여 양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로 이 땅에서는